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1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생명이 자라십시다. 생명이 자라십시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생명이 조금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살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생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언제나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그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왜 생명이 자라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잠깐 여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대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육체로는 뭘 당하시고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육체로 가요? 영으로 가요? 영으로 가요. 그 영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자라야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생명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손에도 여러분 마디가 있고요, 식물에게도 매듭이 있고요, 건물에도 층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한 번씩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있어요. 생명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멈춤에서 시작이 돼요. 매듭이 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멈춤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항상 그러셨어요.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멈출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멈출 때에 내가 잊고 살아왔던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늘 그래서 멈추셨어요. 아침에도 멈추시고 저녁에도 멈추시고 늘 기도에 멈추는 시간을 주님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 두 농부가 열심히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로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자르면서 조금 힘들면 쉬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를 잘랐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둘의 결과를 보니까 누구의 나무가 더 많이 잘려져 있어요? 쉬고 한 사람이죠. 목사님, 그럼 게을러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열매가 더 적으냐? 이렇게. 그때 쉬면서 하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쉴 때에 도끼의 낫을 갈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도끼의 낫을 갈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멈추게 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정말 여호수아 1장부터서 진격의 나팔을 불고 쫙 왔어요. 쓰러짐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는데 오늘 11장 마지막에 딱 와서는 잠깐 스탑, 멈춰라.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멈춤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오늘 또 멈춤 없이 또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음악에도 음악이 되려면 쉼표가 있어야 돼요.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멈추지 않느냐? 항상 위로만 견주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만 견주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항상 부족해요. 근데 이거 반대로 아래를 견주고 살아가면 항상 남아요. 우리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위로만 견주면 항상 부족한 인생이지만 아래로 견주면 항상 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멈춰야 돼요. 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멈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데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멈추어 서서 배워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체험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 체험 신앙이 되어야 돼. 옆에 분 합시다. 신앙은 체험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돼야 돼.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려도 신앙은 뭐 해야 돼요?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체험하고 사시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이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늘 다 이렇게 멈춰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돌이켜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했더니 뭐냐면 너가 싸운 게 참 오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조금 더 읽어보면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는 친구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갈렙이 광야 시절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정탐꾼으로 40, 광야의 세월을 지나니까 얼마요? 80.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더하니까 90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전쟁이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40대 중반에서 광야를 헤매고 80대 중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을 싸우고 나니까 90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제 죽죠? 읽으셨잖아요. 딥나세라에서 110세에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 리타이어를 언제 한 걸까요? 리타이어하고 한 10년 정도밖에 남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진맥진할 때까지, 있는 힘이 다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랫동안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랫동안. 자, 그러면 오랫동안 그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체험하는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만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의 지금까지 바라보는 삶을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가 체험한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난주에서 막 북부연합군과 싸우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요. 여러분, 이 부분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강해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을 때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나기 시작하고 소망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거 하나예요.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 증거를 지난 새벽 우리가 시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무엘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딱 나와서 어린 나이에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다. 너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 형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갔는데 가다가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저 밖에 아낙자손, 네피림,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심하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다윗을 어떻게, 아니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서 물맷돌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은 전부 다 조용히 있는데 그 골리앗 떠드는 그 소리에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땅은 누구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러분이 다윗 이야기만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부터서 다윗까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감히 이방 민족이 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점령한.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라는. 그래서 그 이름대를 믿고 나아가는 다윗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손에는 말씀이 들려있는지 아니면 칼과 창과 단창이 들려있는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이 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체험이 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누가 계셔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졸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요.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내가 힘내서 하려는 거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만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어. 2023년 4월 30일 예배당에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한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16절에 그 다음 말씀을 안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감동이 영어로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약을 저를 보세요.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여호수아가 힘쓰고 있어야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믿으십니까? 구약은 성령님이 외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그러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되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어떻게 졸음이 와요? 하나님, 잘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육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예요.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랫동안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요? 여기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시는, 지금도 이름이 생각이 나요, 김등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미국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해서 저희 장신에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그분의 수업은 다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만 기억남아요. 목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학생들이 할 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서 오자를 한 30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잡는 거야. 우리 젊은 나이에 웃었어요. 그게 무슨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설교 준비도 잘해야 되고 무엇도 잘해야 되고 다 준비도 되고 막 으쌰으쌰 해야 목회가 잘하는. 근데 제 이 어린 나이에도 이제 조금씩 그 교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여러분, 이분 오랫동안 여호수아도 뭐 했느냐? 오랫동안 자신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삼은 거죠? 주인 삼아 사는 거예요. 다 그거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가진 땅 하나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지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남았느냐? 그의 마음에 있는 약속의 땅, 말씀의 땅만이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신앙생활 리타이어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가지 못해도 선교를 통해서 감당하는 것, 작은 부분들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 흘려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인생을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보세요. 두 가지 진멸당하는 걸 경험을 해요.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진멸은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멸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진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또 뭐하게 하시죠?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악을 진멸하시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해라? 버려야 돼요. 옆에 보합시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술 한 잔 괜찮겠지, 담배 한 모금 이게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게 진멸의 모습. 이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렘. 하나님은,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다 진멸당해 죽었기. 그러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멸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 진멸당한 존재.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와 같은 거래요. 집 안에 방바닥에 뭐가 지나가는 거죠?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안 죽이십니까? 그 바퀴벌레의 번식력이 얼마나 센데요. 신발을 던지더니 날아가서 죽인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에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진멸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판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답은 하나더라고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어려울 때는 도움도 주셔서 이것이 은혜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가르쳐 주신 그 앞에서 그걸 막아버려요. 은혜가 아니야,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마음에서 막아버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것이 진멸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인생을 바라보니 시편 90편 10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신속하게 가버린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그날에 남은 날을 계수해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줘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사무엘 상을 쭉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막 공격할 때에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무엘상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여, 당신이 누구를 쫓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개나 뭐과 같다? 벼룩과 같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이. 우리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의인이잖아요. 사울이 잘못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의인을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문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개예요, 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근데 다윗은 스스로 뭐예요? 내가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앞에 분합시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재용 장로님 올해 76이세요. 올해 76이요. 제가 처음 동사 목사로 15년 전에 교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늘 선하고 착하게 교회만 생각하시는 분이죠. 교회만 생각하시는 분.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늘 겸손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원로 장로, 수석 장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제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진멸되어야 될 뭐예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한 말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때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나 이방 민족의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개도 주인이 주시는 뭐 먹습니다? 은혜 먹습니다. 사랑 먹습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옷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세우셔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러게 어깨에 숨죽일 필요도 없어요. 어깨 치우치고 땅만 바라보고 걸어갈 걸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삶이라는 것은,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종말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의 믿음이에요. 안식의 믿음을 가져. 본문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제목인데요. 이게 조금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땅의 전쟁이 뭐했더라? 그쳤더라. 어제 우리 전사님이 영어로 over라는 단어를 써서 아니야, 바꿔야 돼.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the land resting, the wa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의 전쟁이 쉬었더라. 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는데 다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앞으로 10년을 더 싸워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을 적용한다면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뭐해? 됐어.
여호수아 너는 이제 됐어 라는 말이잖아. 이제 네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 너의 믿음이 세워졌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요? 사바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종결되어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앞으로도 싸워요. 그런데 이미 앞으로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왜? 너 믿음이 모여졌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너의 신앙이 이제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에 너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날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하죠? 안식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로 해야 되죠? 주일입니다 라고 해야지요, 사실은. 근데 자, 봅시다.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려고 와요. 여러분의 오늘 중요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삶은 아직도 율법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안식일 지켜야 돼. 밖에 나가서 물건도 안 사 먹고 뭣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여호수아는 앞으로 저 땅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이미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전쟁도 누가 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게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그쳤더라, 쉼이 있었더라, 안식하였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일날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뭘 했어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의 말씀, 이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영의 눈 열려야 돼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이르시되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근데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 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다. 그 주님 속으로 내가 뭐 하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 구약,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키고 예수고 막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믿으십니까? 전쟁이 아무리 있어도, 어려움이 아무리 있어도, 맞아, 주님은 나와 뭐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과 사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과 함께 뭐합니다? 일어나갑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증거가 오늘 다시 23절 말씀, 다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안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다라 안식을 누리기 전에 뭘 했느냐?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줘 버려요. 여러분, 이 땅이 누구 땅인데요? 여호수아가 고민한 땅이, 여호수아가 왕된 땅이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나눠져 버려요? 다 기업들 나눠져. 지파들에게.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야. 이건 누가 한 일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안식과 쉼의 신앙에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차 앞으로 가다가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멈췄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임재영 장로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요. 나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어요.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신앙이 무엇인가? 너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고 있느냐? 나는 너의 인생의 심판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로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멈추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되 오랫동안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진멸되어야 되는 그때에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행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에 자랑이 없게 하시고 자만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